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사 몇 번 해보셨습니까? 한 번? 몇 번요? 10대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유학할 때는 진짜 1년에 한 번씩, 또 때로는 6개월에 한 번 옮겨서 아마 유학 한 7년 동안에 이사는 한 10번 정도 이상 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여기저기 옮긴 거 생각하면 인생에 한 15번 이상은 여기저기 이사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사를 해볼 때,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는 집안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귀하죠. 버릴 것 없죠. 모아왔던 거죠. 다 의미가 있고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모두 다 소중하고 버리려니까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그런데 이사 가는 날, 이사의 박스를 펼쳐놓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되죠. 내가 이사 갈 곳 무엇인가 다 갖추어져 있고, 어쩌면 내가 이사 갈 곳이 좀 축소된 공간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우리가 마음에 큰 결정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이제 이거를 내려놓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인지, 새 집에서도 이것이 필요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모든 물건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조심스럽게 또 포장을 합니다. 버릴 수 없죠. 어떤 것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어떤 것은 미련 없이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물건이 갑자기 나빠진 것 아닙니다. 목적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사가는 그곳에 이것이 꼭 필요한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가져가야 할 것이 분명해지자 가져가야 할 것과 버려야 될 것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성공해야 인생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죠. 목적지가 달라지면 우리의 가치의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를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유익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관한 공부,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이요, 특심이었어요. 1등가야 되었습니다. 그 율법, 우리말로 하면 성경 구약을 정통으로 배웠습니다. 조목조목 율법의 항목을 정하고 그 율법의 항목을 분류하고, 그리고 그 율법에 맞추어 옷 입고 율법에 맞추어 그의 생각도 그 안에 집어넣어 1등으로만 살았습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에서 새로운 보물이 토록이 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시고 눈물로 하나님의 복음을 털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눈이 열리면서 죽은 자는 살 수 없다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핍박한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온몸이 전율이죠.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진짜 바울은 생애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바울의 보물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보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재물의 부자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적인 업적을 더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가 붙잡은 발견하는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 가만히 보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 아닙니다. 얼렁뚱땅 대충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학문의 길을 걸어왔고 누구보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도 흠이 없다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이고 모범이었고 최선이었고, 그리고 어쩌면 그 길에 성공 가도의 정점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의 언어로 표현하면요, 바울의 이력은 화려합니다. 바울은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바울의 집안은 최고의 명예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경력도 열정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크게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분명히 유익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계산표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가치의 매김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이것이 내 인생의 이익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는 이것이 나에게는 손해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이 악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공부한 게 여러분 그 교육이 나쁜 겁니까? 바울이 좋은 집안에 태어난 거 그게 죄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에 관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종교적 특심을 낸 것 그게 죄입니까? 세상같이 그것이 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 대신하는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아니 예수가 열등하고 그의 성공이, 그의 율법이, 그의 가문이, 그의 학벌이 그리스도보다 더 중심된 것, 하나님 대신하는 것, 그게 우상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세상을 버린 이유는 세상이 너무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너무 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부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크게 보았던 것도 의미 있는 것도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이게 눈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은 이유는 그 자랑이 아무 의미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도 오늘 갑자기 불이 가면 밤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촛불에도 옛날 같으면 켜야 되겠죠. 여러분 진짜 초 한자로가 여러분 얼마나 밝은지 그죠? 옛날에는 초 한자로 가지고 공부하고 초 한자로 가지고 부엌에서도 뭐요? 저녁밥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초 한자로에 온 집안이 둘러 앉아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초가 말이죠, 밤에는 그렇게 밝아도 정오에 밖에 가서 태양 아래에 초를 켜면 그 빛은 어때요? 밝아요, 안 밝아요? 밤에는 그렇게 밝은 것이 정오에 태양의 빛이 확 비춰지는 순간 초의 빛은 희미해져 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초 앞에 뭐가 나타난 겁니까? 진짜 빛, 태양이 나타나는 순간 그렇게 밤에 귀하게 여겼던 초 한자로 여러분 태양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성공이 태양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세상의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세상의 학벌과 집안의 자랑이 전부입니다. 재산과 지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그 인정이 나에게 생명처럼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요, 내 학벌도, 내 집안도, 내 가진 재물의 자랑도, 내 보석의 자랑도 다 약해지는 겁니다. 뭐만 자랑돼요? 그리스도만 자랑되는 겁니다. 성공은 나를 높여줄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돈이 있다면 우리가 좋은 병원에 가고, 돈이 있다면 좋은 옷을 입고, 돈이 있다면 좋은 차를 바꾸고, 돈이 있다면 해외여행도 마음껏 우리가 다닐 수 있도록 해주지만 죽음을 이기게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인정받으면 좋죠. 야, 잘한다, 야, 멋있다, 당신은 진짜 너무너무 매력적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우리의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우리를 세워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자녀의 성공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그죠? 자녀가 잘 키워서 자녀가 잘 자라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기쁨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의 구주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몇 가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이익이라고 부를 것인지, 무엇이 손해라고 부를 것인지, 무엇을 이제 붙잡고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 신앙을 금욕주의로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도 다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 공부하는 성곡도 필요 없고, 가족도 직장도 모든 것도 중요하지 않다. 본문은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 세상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체, 건강, 좋은 집안, 그리고 내 재물, 하나님 주신 그 자체가 배설물로 여길 만한 것이 되는 것이라 말하지 않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했던 태도를 배설물로 바울은 여기노라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혈통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업적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 했던 자기의입니다. 정기적으로 열심 내면, 내가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이것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 바울이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뭘 합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막 열심히 내어 가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서려 했던 자기 의로 여긴 겁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는 산다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격이 나는 충분히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으로 바울이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의 열심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공로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럽니다. 그 안, 뭘까요? 누가 안일까요? 그리스도 안이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아닙니다. 율법의 행함으로서 아닙니다. 자기의 의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으로 되는 것, 발견되려고 주 앞에 발견되려 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사람에게 위대한 사도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로 발견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되어야 될까요? 누구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까요? 내가 쌓은 업적 안에서 발견되겠습니까? 내가 모은 재산 안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치로 발견되겠습니까? 자녀의 성공 안에서 발견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완전한 의를 믿는 자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십니까? 우리의 재산, 우리의 학벌, 우리가 이룬 것,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보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배웠으니 예수님을 얻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자신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전의 자랑을 기꺼이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버렸기 때문에 보물을 얻은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정한 보화의 가치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꺼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부자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한 것 아닙니다. 병이 낫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귀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도 예수님이 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가장
큰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보물 중에 가장 큰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가장 큰 보배이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구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는 행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백성, 의롭다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이죠. 오늘 바울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온전히 다 이룬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로마 전역에, 그죠? 아시아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과 로마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그 의로 말하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런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 굶주리고 매맞고 헐벗고 파선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죽음의 위기 앞에도 있었던 그 바울입니다. 많은 고난을 견뎌내고 진짜 온전히 이루었다 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히 이제 복음을 알겠다고, 나는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나는 더 이상 이제 힘차게 신앙의 삶 살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오늘 쉬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믿음의 경주를 오늘 또 달려간다 그럽니다.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붙잡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붙잡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 달린 것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잡아준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오늘도 달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가야 될 본향과 시간적으로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우리가 아직도 나를 잡아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걸 오늘 붙잡아 주신 거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 가문에서도, 우리 친척들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친구 가운데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교회를 왔다가도 어떻게 해요? 지금은 교회를 떠난 친구도 많습니다. 어떻게 된지 나는 이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인생의 지금까지의 삶을 쭉 돌아서 여기까지 보면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문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건강이 전부가 아니구나. 아,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아, 이렇게 많은 인맥이 전부가 아니구나. 한때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관심과 나를 따르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도 한두 명씩 다 시간이 지나면 떠납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의 물질, 우리의 그 보물도, 우리가 가진 것도, 옷도, 폐물도 어때요? 몇 년 지나면 어때요? 시들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또 쿠팡에서 주면 배달되어 집에 와 있을지 모릅니다. 기대가 많죠? 그리고 내일 한번 입어볼 그 기대가 있습니다. 며칠과 한 달은 좋습니다. 다음 해가 지나면 어떨까요? 그 옷에 관한 기쁨,
시들해질 겁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내 삶의 보화는 그리스도다.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구나. 그리스도께 붙잡히만 된 인생이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꽉 붙잡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등산 가면요, 높은 암벽을 올라갈 때 로프에다 자신을 맵니다. 그래서 그 로프에 메고 올라가다가 손과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해요? 왁 하고 뒤로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지만 뭐요? 쿵 하고 자신을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요? 밧줄입니다. 밧줄에 대롱대롱 밀립니다. 그 밧줄이 없으면 그는 그 절벽에서 그 한순간의 실수로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끝나버렸겠죠. 죽었겠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밧줄이 내 가정과 내 삶을 붙잡아 준 적 없습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밧줄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병원에 입원은 오랫동안 했지만 내가 그때 살았어요. 그때 우리 가정이 완전히 그냥 미끄러졌어요. 쭉 하고 미끄러졌어요. 패배라고 생각했어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이 과거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신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은혜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삶을 오늘 또 꼭 메고 있음을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래서 밧줄에서 대롱대롱 밀려서 와, 살았다, 감사하다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밧줄에 의지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암벽에 메어 달립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그 암벽을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 어떤 것 아니었습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이라 생각했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저 물질을 얻으면 되고 저 집으로 가면 되고 자녀가 잘 되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산 넘어 산이죠. 결혼을 하면 다 끝났다 싶은데 결혼하고 난 후에도 또 뭐예요? 자녀 가정에 걱정이 또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됐다 싶은데도 또 뭐예요? 또 다른 게 더 없는 게 더 많아요. 또 갖고 싶어요. 늘 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밧줄처럼 붙잡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구원받아 영생에 떨어지지 않고 나를 달아 올리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살게 된 사람은요, 이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세상에 어떤 것에 이제 였는지 않습니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쟁취하는 것,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그게 다였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모든 사람은 더 오르고 더 가지고 더 비싼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고도 인생은 어떻게 해요? 미끄러지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을리하면 안 돼요. 참된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예배하는데 달려가고 좀 더 기도하는데 달려가고 좀 더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우리는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늦추지 마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내가 갈 그 천국을 위하여서 오늘 또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